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신학교에 처음 문을 두드리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2, 13년 전의 일입니다. 평생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다가 40 중반의 나이에 오랫동안 주저해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응답을 한 것입니다. 세리 마태와 비슷하였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는 정부 국책금융기관에서 기업의 여신심사와 신용평가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0 나이에 미국 이민을 와서도 처음에 몇 년간 잠시 일반 기업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커리어는 금융 투자 컨설턴트로 일해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하여 평신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추구하는 바 또는 현실 교회에서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양쪽 측면에서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특히 소명을 받고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된 이후로 전임 사역자가 되어 특히 설교 사역 중에서도 제자훈련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평신도 시절에 저 자신을 비추어 보건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경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나 들추어보고 조금 자주 본다는 것이 주중에 예배 한 번 더 참석할 때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에 어쩌다 한번 나갈 때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 소비자로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는 제자 훈련과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침 묵상이나 설교를 다룰 때 이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성경적인 해석과 접근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제를 다루고 제목을 뽑을 때 질문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권면형으로 제목으로 뽑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명사형으로 설명하고 마는 것은 그저 지적 동의에 그쳐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우리의 신앙 모습을 가장 먼저 다시 점검하는 형태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설교학에서는 이것을 Fallen Condition Focus라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현실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검 없이 바로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또 하나의 경전 읽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지탱한 것은 바로 유학, 그 중에서도 성리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양반, 유림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유교의 경전을 달달 외웠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꿈꾸었습니다. 즉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건사하며 마침내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500년 동안 어느 한때도 예외 없이 사색당파 싸움에 빠져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전의 견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경전에 나와 있는 경구들을 줄줄이 외웠고 그것으로 시도 쓰고 글도 잘 써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전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저 경전의 말씀에 지적 동의를 하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격이 변화하거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골모순수로 분파를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당쟁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평생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도 여전히 사는 모습은
그저 원래 살던 옛 죄의 욕심과 가치관대로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경전에 있는 경구로 지적 동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신탁, 오라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 본문은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로 이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른바 믿음장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들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 묵상과 설교를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익히는 삶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잘못 이해하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나 무위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하여 부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필요에 따라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도 가져야 하고 다시 재충전하여 새롭게 더 충전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신 달란트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를 정직하게 쌓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높이 평가하고 권장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개신교가 흥왕하는 나라들이 부자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신교의 근검, 절약, 성실의 모토가 부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자 오히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왜곡되어 천민 자본주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자로 살았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이나 다윗,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되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여 자신이 잘나서 마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여 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열심히 주신 달란트로 사명 가운데 서서 부를 누리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지만 만약 부를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이러한 부유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새 생명과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기꺼이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장래의 소망에 대한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넉넉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환난, 심지어 순교를 하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일을 했던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누가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고식하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설사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환난, 순교에 처할지라도 오직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후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생활하지만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주신 사명에 따라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에 따라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익히며 이 땅에서부터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하나님 허락하신 부를 통해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비하여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 깊이 배우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 예비하신 성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